오늘 성가대가 드린 찬양을 쭉 들으면서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빛을 세상에 드러내고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또 우리 드레스 하나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드레스 하나님 교회가 창립된 지 2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월 9일, 1999년 1월 9일 날 처음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월 둘째 주일 날이 저희 창립 감사 주일로 늘 드리고 있습니다. 21돌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상가마다 교회당이 들어설 만큼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방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다방 숫자만큼이나 교회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세월이 좀 지나면 10년, 20년 지나면 교회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견이 돼요. 아마 상가에 있는 교회들은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드시거나 은퇴하시거나 그러면 아마 그 교회를 이어서 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고, 우리 교회도 신학생이 여러 명 있지만 요즘 신학생들이 상가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신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옛날 얘기하면 꼰대라고 하는데, 저희가 옛날 시절에는 하여튼 어떻게든 상가 조그만 거라도 얻어서라도 교회를 개척하고 막 이런 일이 늘 신학교를 졸업하면 그냥 개척했거든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요즘 신학생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 사람을 얘기해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 교회는 점점 문을 닫겠죠. 없어지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도 사실은 한국에 가면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밤에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빨간 십자가 네온 사인이 수없이 많은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한탄하기도 하죠.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거야? 그런데 왜 교회가 많은데도 세상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한탄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교회들이 꼭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많은 게 문제인가? 저는 교회가 많은 게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드레센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있죠. 이미 독일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변에도 교회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루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마당 하나를 앞에 두고 교회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옛날에 신분사회에서는 또 어느 교회에 가는 사람의 특정한 신분들이 있거나 그래서 가까이에 그렇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게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인구수로 따지면 많이 있어야겠죠. 더 많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교회 자체가 더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점점 추악해지고 또한 폐역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교회가 늘어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요즘 한국에 가보면 굉장히 퇴폐한 것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전화방, 남성 전용 휴게방, 룸살롱,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단란주점, 저는 단란주점은 단란하게 술 마시는 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저께 잠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단란주점도 굉장히 안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가는 곳마다 퇴폐업소들이 즐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도 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선한 것, 좋은 것도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나쁜 길로 가려고 맘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수없이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길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많이 생기는 것, 이게 나쁜 일인가?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100m 간격으로 교회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그럴 수 있으면 그렇지. 서로 목회적 도의상 서로 이렇게 좀 그런 거리를 두고 이런 것들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온전하게 서 있다면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드레스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점점 더 비어가고 있고 술집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같은 곳을 많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당이 술집으로 바뀌어서 또 술을 먹는 장소로 바뀌는 경우 많죠. 이 강대상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비싼 곳이랍니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VIP석, 그리고 일반석은 그냥 일반인들이 앉는 좌석, 이렇게 술집으로 바뀐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체코 프라하에 가서 이제 프라하 성을 올라가게 되죠. 프라하 성에 올라가면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지 말고 저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보면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당 하나가 옆에 있어요. 예수님의 그 석상도 있고 이렇게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앞에 호텔 이렇게 써 있어요. 늘 저희는 이제 프라하를 관광시키고 또 구경시키면서 늘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교회를 주목하게 하는데 이 교회는 교회당이었는데 지금은 호텔로 바뀌었어요. 모양은 그대로 교회당이고 또 앞에 있는 십자가라든지 석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대로 있지만 그곳은 이제는 더 이상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 호텔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일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이 교회당이 뭐 술집으로 바뀐다거나 호텔로 바뀐다거나 그런 일은 많이 못 봅니다만 제가 보거나 또 듣는 경우는 음악회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많이 바뀝니다. 저희도 이 교회당 구입하기 전에는 독일 교회를 빌려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배를 드렸던 한 교회, 제가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드렸던 그 예배당의 본당은 이제 콘서트홀로 바뀌었어요. MDL 방송국 있는 건너편 쪽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는 쌍파울리 교회라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본당이 이제는 더 이상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건 음악회 장소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그런 곳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게 예배당이었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유럽의 상황으로 볼 때도 교회가 하나 만들어진다,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것은 얼마나 고무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은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 박수칠 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드레스덴에 한인교회가 있잖아요. 저희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또 다른 한인교회가 생겼다고 해서 그걸 질시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가 생기는 것,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그냥 좋은 일이에요. 누군가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술집 하나 더 생기는 것, 퇴폐업소 하나 더 생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문제는 이 교회가 많이 생겨나는 것은 요즘 세상에 있기는 합니다만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많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빨간 십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이렇게 될까? 그 교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는 많은데 갈만한 교회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서로가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비전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인 숫자를 보면 20%가 확실히 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에다가 20%의 소금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 물은 짜서 못 먹을 겁니다. 20%밖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물 전체를 짜게 만들어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물이 될 거예요. 된장을 20% 풀면 이거는 된장이 굉장히 진한 된장찌개가 될 거예요. 20%가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바뀔 수 있는 충분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드레스덴 한인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로 자라간다면 교회는 언제든지 세워져야 가야 되고 또 교회는 그렇게 향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요즘 어떤 교회나 기독교적 문제를 가지고 여러 글들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도 뭐 이것은 우리가 비판해야 된다, 이것을 정화시켜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긴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제대로 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글을 다는 그 사람들이 자기 교회, 자기 삶을 든든히 붙잡는다면 그 사람들만 해도 이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나는 그렇지 못하면서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1주년이라는 것은 20년을 꽉 채우고 이제 21번째 해에 첫걸음을 옮기는 때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10년을 또 나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한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이 두 집은 누가 보더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좋은 집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말을 하니까 누구나 모래 위에 세운 집, 사상 누각 이런 말 쓰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는가? 반석 위에 세워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집을 반듯하게 짓는가, 반석 위에 짓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 여기 드레스덴 오기 직전에 살던 동네에는 그 당시에 주변에 집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사 현장을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집은 든든하게 짓는 집이 있어서 야, 이 집에서 살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제가 봐도 이거는 너무 부실하게 짓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런 집에서는 내가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아마 집을 짓는 사람들이 부실하게 집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짓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뭐 빠르게 짓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을 거예요. 모두 다 집을 든든하게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집을 든든하게 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석 위에 지었다,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밖에서 집이 지어졌을 때 볼 때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파보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교회다운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드레스덴 하나님 교회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의 본문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일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집은 무조건 서로 다른 집이다. 하나는 반석 위에 세웠고 하나는 모래 위에 세웠으니까 이 집은 다르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집을 보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좋은 시사점을 좀 발견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두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집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3대 요소를 일컬을 때 의, 식, 주라고 말하죠. 입고, 먹고, 잠자는 것, 이것이 꼭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살 집. 그런데 모래 위에 세워졌던, 반석 위에 세워졌던 그 집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집을 짓든 그것은 필수적인 요소에 의해서 지어진 거라는 겁니다.
저도 여행을 많이 다녀본 편인데 예를 들면 캄보디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가보면 그곳도 집의 형태가 우리나라와 좀 많이 다르죠. 이 캄보디아 같은 데는 굉장히 밑에는 진흙벌 같은 건데 나무를 길게 세워서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아요. 왜 저런 데서 집을 짓고 살까? 저렇게 나무로 왜 지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집을 짓고 살죠. 근데 그런 쪽에 사는 사람도 어쨌거나 그 비를 가릴 수 있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한때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윤리라는 과목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윤리를 제가 이렇게 쭉 가르칠 때 윤리 교과서에 보면 종교생활 윤리라는 과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르친 적이 20년이 훨씬 더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르칠 때는 종교생활 윤리예요. 그러니까 윤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윤리를 가르치면서 거기도 종교생활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 종교생활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거기에도 인간은 종교적 성향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은 나름대로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 또는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 미국 뉴욕에서 일어난 일이 있죠. 9.11 테러. 그때도 제가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막 뭘 보고 있길래 제가 보니까 영화가 상영되고 있어요. 너희들 아침부터 무슨 영화야? 했더니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보니까 영화가 아니라 실제 비행기가 빌딩에 부딪히는 그런 사건이 났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미국에서 교회에 참석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수가 급속하게 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람들은 찾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메릴린 머리 오헤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무신론 학회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에이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무신론자들이라고 번역을 하면 되나요? 이런 단체를 만들고 그런 잡지를 만들고 이래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1960년대, 꽤 오래전 얘기예요. 1960년대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은 계속적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이 판결을 받은 후에 이 오헤어라고 하는 이 여사의 얼굴을 텔레비전에 딱 비치게 되는데 그가 뭐라고 하냐, 오 마이 갓 이랬어요. 기쁜 표정으로. 이제 모든 자기가 원하는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잖아요. 근데 그가 내뱉은 말이 오 마이 갓. 무신론자의 입에서 나온 오 마이 갓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었던,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니 무신론자가 자기가 기쁜데 왜 오 마이 갓, 하나님을 찾느냐 이러면서 방영됐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윌리엄 머레이가 있는데 나중에 이 엄마의 무신론을 버리고 결국 이분은 침례교 목사님이 됐죠.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오해 여사는 자기 자신의 돈을 노린 같은 단체, 그 무신론 학회의 그 단체의 한 사람에게 살해돼서 토막살인돼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 되었죠. 아무튼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일이 되면 미지의 신이지만,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아마 알라신이든 누구든 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누구에게가 요청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쩌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역시도 이 땅의 필수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필수적인 요소인 집, 이게 공통점이죠. 그것이 불교든 이슬람이든 어떤 종교든 똑같습니다.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통점이 있다면 두 집 다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반석위에 짓든 모래위에 짓든 두 집 다 모두 완성된 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외형적으로 볼 때는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여러분 두 집은 외형적으로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집을 다른 집이 될 수 있겠지만 요즘 뭐 땅콩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짓는 집들이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똑같은 집들을 여러 군데 같이 단지를 만들어서 세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똑같아 보이는데 밑에 바탕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은 외형적으로 똑같지만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치기 전까지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집들을 짓는 걸 보면 얼마나 예쁘게 짓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림 같은 집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예쁘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좋은 집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 유럽을 방문했던 나라는 영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처음에 영국에 가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런던 시내를 가는데 런던 시내에 정말 오래된 건물들이 가득 차 있고 그 외형도 옛날 모습 그대로 있었던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일반 가정들이 사는 주택들이 보니까 뭐 50년, 100년, 뭐 200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독일에 와서 살다 보니까 저도 100년 넘은 집에 살았었고 이렇게 100년은 뭐 이거는 그냥 아주 기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낡아 보입니다만 그리고 런던 시내에도 굉장히 건물 자체가 낡아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튼튼하죠. 여러분도 독일에 살고 있으면서 독일의 집들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는 낡아 보여도 아주 든든하고 튼실한 집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이 두 집 다 완성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집이 더 잘 지어진 집인지 분별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크고 화려하고 프로그램도 훌륭하고 재정적으로도 풍부하고 좋은 시설과 많은 성도 수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초라해 보입니다. 성도들도 별로 없고 독일 교회당을 얻어서 간신히 예배드리는데 만족하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일꾼이 부족하고 인적 자원이 부족하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교회들은 교회로서 세워져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나름대로 교회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어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멋진 성가대의 찬양이 있고 아주 훌륭한 악기 연주자들의 앙상블이 있고 또 예배 분위기가 참 좋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멋진 교회다, 훌륭한 교회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시골 농촌에서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몇 명 안 되는 삼각교회 조그만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뭐 별로 신통치 않은 교회고 화려한 교회들은 좋은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외국에 있다 보면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때로는 브랜드를 뒤에 업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온누리교회, 죄송합니다. 여기 온누리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이나 뭐 사랑의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 뭐 지구촌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온누리교회에서 다녔다, 뭐 사랑의 교회를 다녔다, 아니면 지구촌 교회를 다녔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이름이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좀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소개됐던 그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에서 왔으면 내가 마치 그 교회의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나도 그 수준에 이뤘다고 착각을 해요. 물론 그 교회에서 열심히 잘 훈련받고 잘 그 상황에서 준비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단지 주일 예배 한번 참석만 하는 것으로 그 교회를 다녔을 뿐인데 뭐 마치 그 교회의 성숙함을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외형적으로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집사가 되기도 하고 교사로 섬기기도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형만으로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 습관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교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였지만 장로님들이 하는 그 인터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연세가 지긋하신 그 교회는 그래도 기둥 같은 장로님들이었을 텐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저분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신 분인가가 착각이 될 정도로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종교적 습관,
그런 것들이 그분에게 갖추어져 있어서 그렇게 지냈지만 그 복음이 그 안에는 어쩌면 있었는데 상실됐거나 상실됐다는 것은 희미해졌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제대로 처음부터 없었거나 그런 분들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이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외형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두 집의 다른 점은 뭘까요? 이 두 집은 서로 다른 점도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 짓는 과정 자체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그저 두 집이 있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하나는 모래 위에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48절 49절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두 집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한 상황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웠다. 하나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세웠다. 이렇게 두 가지의 차이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주추 위에 세웠고 주춧돌을 세우고 기둥을 세웠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세웠는데 주초도 없이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집 빨리 짓기 대회를 했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우승을 했을 겁니다. 깊이 파는 과정이 없었잖아요. 간단하게 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나 집을 짓는 데는 빨리 짓는 것보다 든든하게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집을 짓는데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기울였고 더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 아닌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들, 성경적이지 않는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기초를 다지는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초를 다지려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저희가 요즘 새가족반을 다시 시작했는데 기초거든요. 기초를 다지지 않고 자꾸 그 위에 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제가 테니스를 배웠던 적이 있어요. 돈을 내고 매일 레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처음 갔더니 공을 안 줘요. 테니스 위에 이게 망이 있는데 이렇게 씌운 껍데기를 씌우고 폼만 가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일주일, 2주일 지났는데 그것만 시켜요. 막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아니, 공을 쳐야지. 그랬더니 그걸 한참 연습했더니 폼 됐다고 하더니 공을 옆에서 툭 떨어지고 하나, 둘, 툭 치는 거예요. 하나, 둘, 또 공 툭 여기서 던져주면, 여기서 딱 던져주면 여기서 치는 거예요. 이걸 또 한 2주 해요. 그러니 저기서 자기가 탁 던져주면서 또 그 폼으로 또 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또 2주 해요. 한 달이 넘었는데 계속 하나, 둘, 셋 요거 해요. 한참 하다 보니까 백핸드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또 시키는 걸 또 시키는데 그걸 또 반복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나는 게임을 즐기고 싶은데 이 사람은 나를 폼을 만드는데 계속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동안 테니스를 못 쳤어요. 한참 있다가 독일 와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테니스를 한번 칩시다 해서 갔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한 10년 만에 치는 것 같아요. 거의 10년 만에 치는데 폼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폼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저 군대 갔을 때 총검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찔러 뒤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총검술을 지금 한 40년 지났는데 거의 40년 지났죠? 근데 지금도 그걸 할 수 있어요. 막대기만 주면. 아, 이게 기초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근데 우리는 이 기초를 잡고 빨리 뭘 해나가기 위해서 무시하거든요. 교회가 뭔가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빨리 어떤 문제가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성경적인 거 아닌 것, 인간적인 것들만 계속 동원해서 하게 되면 뭔가 빨리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교회는 제대로 갈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자그마한 차이지만 점점점 갈수록 굉장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기초 안에 든든히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교회가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왕이면 빨리 성장하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좋아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빨리 성장하기보다는 제대로 기초를 세워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든든히 박혀있는 나무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 나무는 웬만한 가뭄에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그만큼 뿌리를 깊이 박는 것,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 있죠. 두 번째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역경에 강합니다. 역경에 따라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제대로 된 집과 대충 지어진 집은 역경이 오면 알 수 있습니다. 비가 엄청 오는 장마나 태풍이 몰아치면 또는 강추위와 무더위가 몰아치면 그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려움 속에서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는 그 교회의 역경이 찾아올 때 알 수 있습니다.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어려움이 닥쳐오면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든든해집니다. 마치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 것처럼 그렇게 든든해집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지 못한 교회는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서로 비난하고 나뉘어져서 교회가 금방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립니다. 평안할 때는,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는 그 진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같아 보입니다. 다 훌륭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가치는 어려움에 처할 때, 고통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청년들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남자는 군대를 가봐야, 여자는 시집을 가봐야 진짜 신앙인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건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여자는 시집 가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남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여자에 따라서 요즘은 남자가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남자가 신앙생활 잘하면 여자는 신앙생활 따라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세대가 바뀌었어요. 남자가 신앙생활이 별로여도 여자가 신앙생활 잘하면 따라가고, 남자가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여자가 별로이면 남자가 그 신앙의 모습이 좀 더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는 남자도 장가를 가봐야 신앙을 제대로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소리냐면 어려움이나 위기, 생활의 급격한 변화, 좋지 못한 환경,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식별법을 아십니까? 다이아몬드가 진짜냐 아니냐를 알려면 물속에 넣어보면 안답니다. 물속에 넣어보면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서도 빛이 난답니다. 근데 가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 빛이 영롱하게 비치지 않는데요. 내게 찾아온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집은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역경이 찾아오면 그 진가가 달리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기초가 튼튼하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도쿄에 가면 데이코쿠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데이코쿠 호텔이라는 것은 제국 호텔을 일본 말로 읽을 때는 데이코쿠, 제국 호텔이라고 부르죠. 외국의 이 호텔은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지은 호텔입니다. 이분이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데 기초 공사를 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 2년, 이렇게 해서 4년 만에 이 호텔이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 공사를 시작해서 4년이고요. 설계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한 11년인가 걸렸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호텔을 지은 것입니다. 이 호텔은 굉장히 무리하게 돈을 많이 쓴 호텔로 이름나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그런 호텔이 되었습니다. 처음 예산보다 6배나 많게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마 집 지어보신 분은 알아요. 처음에 집을 지을 때랑 마지막에 그 집을 짓는 과정에서 더 추가되는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많이들 알잖아요. 근데 6배나 더 들었으니까 엄청난 돈을 많이 쏟아 부은 그런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호텔 경영진들이 라이트 씨와 이게 갈등이 있어서 이걸 계속 하느냐 마느냐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 호텔의 총 지배인이었던 하야시 아이사쿠 씨가 개인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서 결국은 이 호텔이 완공됐는데 1923년에 완공됐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설계부터 시작하면 총 11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 피로연을 하려고 하는데 1923년에 준공 피로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동경 대지진, 도쿄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변에는 건물들이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화재가 나고 이랬었는데 이 호텔만 거의 피해가 없이 든든하게 서 있었던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호텔입니다. 물론 이 호텔은 나중에 노후가 되어서 1964년에 철거되고 지금 건물은 새로운 호텔 건물이 들어섰지만, 이 라이트 씨가 설계해서 만들었던 건물은 지금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이트관이라는 이름으로 그 옆에다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던 건물로 유명합니다. 시간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었지만 지진이 왔을 때도 무너지지 않는 호텔을 만든 것입니다. 자,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기초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반석 위에 지은 자가 누구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7절에도 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교회는 말씀 위에 든든히 기초를 삼아야 되고 그 성경적 기초 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인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경영 기법이 교회에 도입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경영 기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없어지고 세상의 관리, 기초,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로 교회가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드레스 하나님 교회는 이젠 그래도 짧지 않는 역사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어엿하게 설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이제 막 3년 조금 지났을 때거든요. 3년 조금 지났는데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을 이제 지나면서 교회가 어엿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횟수로도 어엿하게 설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교회의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한다면 그 초점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집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기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적질만 해요. 비판만 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전, 사명 이런 것들을 읊어대면서 그 사명과 비전 없이 또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가 이끌어가자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과 비전에 충실한 교회가 되려면 올해 한 해도 깊이 파고 주초를 놓고 기초를 든든히 다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난 20년을 보내고 숨을 하고도 첫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다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도는 사명과 비전으로
우리 드레스덴 한인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21번째의 해를 첫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 기초를 든든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말씀의 기초 앞에, 그리스도의 기초 앞에, 복음의 기초 앞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이 시대에 등불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드레스덴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